본 말씀을 통해서 마음의 소원과 응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빠른 길, 첩경을 가기 위해서는 언제나 바른 길, 정도를 걸어야 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떠한 소원과 기대가 있을 때 그것을 들어주는 자의 마음에 먼저 들지 않으면 원하는 바를 얻기 어려운데, 사람이라도 마음을 먼저 얻는 것이 중요하다면 하나님께는 더더욱 그 마음에 합한 자가 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자들의 마음을 받으시고 또 그 소원에 응답하여 주시겠는가? 본 말씀을 통해 살펴보면 먼저 하나님께서는 주를 경외하는 자의 마음을 받아주신다고 했습니다. 주를 경외한다는 것은 우리 마음에 하나님으로 가득 찬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내가 결코 무시할 수 없고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대상이기에 항상 염두에 두고 있다는 것이 바로 주를 경외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의식하고 의지하고 경외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도 그러한 자들을 마음에 염두에 두시고 우리의 소원을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19절에서 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의 소원을 이루시며, 여기서 우리가 걸어가야 할 바른 길 그리고 빠른 길 모두 제시되고 있습니다. 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의 소원을 이루시며, 이 마음의 소원을 이루는 길은 인간적인 생각이나 계략으로서가 아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 얻을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노라 라고 말하면서 신앙생활을 하지만 실상은 성경에 증거하는 대로 우리 자신이 이 바리새인적 모습을 보일 때가 많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응당 그 말씀에 자신을 굴복시키고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가야 될 것인데,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말씀보다 더 상좌에 앉아서 그 말씀을 다루려고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고 행한 일에도 그 책임을 회피하기가 어렵다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안다 하면서 그 말씀을 알면서도 부딪히는 것은 결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아름다운 언어로서만 주를 섬기는 것이 아니고 실상으로, 실제 행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그를 경외하는 것에 대한 증거인 겁니다. 그러므로 누가 이기는 싸움을 싸울 것인가? 하나님을 전적 신뢰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 말씀으로 자신을 만들어가는 자들, 이러한 자들이 하나님 눈에 들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께서 들어오시는 겁니다. 사람의 수는 이겨도 이긴 것이 아니요, 먹어도 먹은 것이 아니요, 얻어도 얻은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인생의 길은 거미줄과 같아서 대단히 복잡하고
얽혀있긴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길은 점점 더 단순하고 명확한 길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복잡하고 어지럽다. 그러면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기 때문일 것인데 그 문제도 문제지만 가장 큰 문제는 자기 자신인 겁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언제나 단순하고 명확하고 십자가 한 길밖에 없으므로 좌우우면할 게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사람의 생각이 끼게 되면 오른쪽 길도 생기고 왼쪽 길도 생기고 우리 마음이 거미줄처럼 복잡해진다 그러면 자기 자신이 회개하고 끊을 바를 끊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바른 길, 빠른 길로 들어가게 하는 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단순 명쾌하게 자신을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신다 하셨으므로 우리 마음 가운데 소원이 있거든 사람을 향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로만 향하여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의 기뻐하신 뜻대로 이루실 줄을 믿고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나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자들의 마음을 받으시고 그 소원에 응답하여 주시는가? 주께 간구하는 자의 마음을 받아주신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주께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소원이 가득 찬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는 마치 냄비 안에 있는 물이 끓어서 넘치는 것과 같은데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뜨거워질 때 신앙이 좋아서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상황과 형편 중에서라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에 들 때 그때의 부르짖음이 하나님을 향한 참된 부르짖음이 되는 겁니다. 이럴 때는 하나님 앞에서 터지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간구하는 자들의 소원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응답해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19절에서 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저희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주께 구하는 자들을 들어주시고 구원해 주시겠다 했는데 여기에는 단서가 하나 붙게 됩니다. 어떤 단서인가 하면 그냥 부르짖음이 아니고 앞에 나온 말씀처럼 진실하게 구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겁니다. 1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비록 우리 마음의 소원이라고 해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것은 응답하시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 마음의 욕심과 죄와 사람의 생각으로 가득한 그러한 간구 말고 하나님께서 그걸 응답지 않으실 것이므로 그러한 일들은 성취가 되어도 실패인 겁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향한 것에 있어서 벗어나지 아니하고 우리 마음이 항상 진실하며 하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깨끗하고 언제 공개되어도 투명할 만한 그러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 그러한 간구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구원하시겠다는 겁니다. 초대교회에 있었던 그 사도들은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채찍질을 받고 고통을 받았지만 자신의 육체적 안전 상태가 위협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너희 생각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들어 쓰신 겁니다. 우리 마음이 과연 진실한가? 우리가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 중에서 어느 것을 듣는가? 우리는 진실하게 구원한 자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구원하시는 하나 앞에
우리 마음이 하나님과 합하며 진리의 말씀과 언제나 합하여 진실하게 구하고 그 간구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복된 주의 자녀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마음의 소원과 기대를 가지고 있을지라도 이것을 들어주신 이는 오직 하나님이심으로 주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또 진실히 구하여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다 받는 모든 주의 성도님들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